오늘은 교회 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한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같이 함께 우리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발표를 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연구를 했었는데 그 세 가지를 이제 좀 융합했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분쟁에 있어서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종교의 분쟁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다음에 했던 것이 교회 재판에 대한 그러면 사법심사의 한계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소송을 대체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론 ADR이라는 것을 제가 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분쟁을 ADR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방안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오늘 세 가지를 융합해 가지고 오늘 준비해서 제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론 부분, 종교 재판과 사법 심사의 관계, 그리고 대표적인 판례를 들어서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판의 문제점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언, 그리고 교회 분쟁과 마지막 대체적인 방법이 없는가, 해결 방법이, 그래서 ADR 이런 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종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사회에 뭐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교는 필요악이다 이렇게 극단주의자들이 종교를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는 칼 막스는 종교에 대해서 마약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종교심이 많다 에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에는 그러나 순기능이 있습니다. 인류 사회화를 거쳐오면서 종교는 인류와 떼어놓을 수 없는 정치, 뭐 여러 가지 문화, 규범 또는 도덕, 윤리, 인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종교의 순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의 역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이나 오늘날 일어나는 중동 전쟁, 이런 종교 분쟁으로 인한 전쟁들입니다. 또는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 또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탄압하거나 또는 이방 문화를 말살하거나 착취했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문제점.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 안에 산업 경제가 발전했던 것처럼 굉장한 빠른 속도로 교회도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 교회도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뭐 한국의 교회가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뭐 세계에서 10대 교회 안에 뭐 7개 교회네 8개 교회네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빠른 시일 안에 굉장히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조직에 있어서 권위주의 또는 교권주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네 번째, 교회가 계속 교단이 분열되는 이런 일들, 악습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안에 기복주의 또는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영향이 심화되어서 정말 교회의 어떤 정통성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됐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관습 또는 교회가 폐쇄성 또는 불투명성,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또 이런 행정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교회 성장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와 교단의 분열. 한국의 교회사 하면 분열의 역사라 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분열로 점철되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 장점이라면 연합이었습니다. 일치. 그런데 교단 분열, 교회 분열이 거듭함으로 이 연합이 일치일의했던 이 사상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연합 사업이나 연합 활동이 굉장히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안은 뭐 지역주의도 있고, 뭐 종교적 이념이나 사상, 아니면 뭐 진보, 보수,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약화되는 면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특히 개교회주의 또는 성장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교회만 성장하고 내 교회만 뭐 괜찮으면 된다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있다 보니까 연합일치 이런 사업이 굉장히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 변화는 무지하게 빨리 변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거 전통에 얽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유독히 기독교는 다양한 이단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가 성장주의 또는 개교회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적인 권위는 산실되었고 교회 안에 옛날과 같이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 이런 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여덟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가 갱신을 한다든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상실되어 있다는 거. 거기는 여러 가지 교회법에 대한 부실한 점들, 미흡한 점들도 있겠고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그런 지도자, 그런 권위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입니다. 경제적으로 교회 재산이 특별히 사유화되는 것. 요즘 갈수록 소형 교회일수록, 특히 개척 교회일수록 교회 재산이 마치 개척한 어떤 소위 일부 개개인의 사유화를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투명한 재정과 및 전행, 이건 아마 이제 담임 목사님 중, 당회장 중심이었던 권력의 편중, 치중이 낳은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사, 담임 목사 청빙 또는 직원 선출, 특히 이제 세 번째, 목회직 대불림, 세습이란 말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세습한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습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세 번째,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비민주적인 독단적인 행정이랄까, 담임 목사의 권력 독점 현상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상.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이 신본주의 원칙, 그런 은혜 사상.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고립되다 보니까 민주적인 교회 안에서 민주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간과되고 개인의 성도들의 어떤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되거나 아직도 남녀나 무슨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좀 남성 중심 그런 사상이 아직 교회 안에 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학적인 면에서 교리, 그런 신학 차이가 인해서 교단 분열로 악용되는 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서론에서 네 번째,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이런 갈등과 분쟁을 인해서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교인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부흥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고요. 교회와 교단이 반복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법정화,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교회의 갈등과 문제가 세상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회 법정에 의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법정화는 시간적으로 1심, 2심, 3심이 걸치는 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교회 헌금이 소송을 통해서 많이 낭비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오히려 더 법정 분쟁으로 인해서 감정이 더 격화되고 결론적으로 종국적으로 교회는 분열된 일이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재판으로는 판결로는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의 논의점으로는 교회 분쟁 및 재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가능하냐라는 여부입니다. 두 번째, 교회 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그러면 사법심사가 된다면 그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고 또 그 한계점이 있을 것인데 그 한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종교단체의 정경, 교리, 신조에 관한 해석에 관한 여부입니다.
과연 교회 재판의 문제를, 교회 분쟁의 것들을 사회법정으로 갔을 때 과연 사회법정에서 종교단체만의 정경이 있고 교리가 있고 신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회법정이 과연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분쟁은 단순히 어떤 재산의 어떤 인사적인 문제만 걸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어떤 종교 안에 있는 정경, 교리, 신조 이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사회법정에서 그런 문제까지 해석해서 판결하는 것이 옳으냐 그 당위에 대한 여부입니다. 네 번째, 사회법정에서 교회 재판의 효력이 인정받기 위한 대안.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법정이 아니라 사회법정에서도 교회에서 재판을 하면 그 판결이 사회법정 그래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소송으로 오면 각하를 한다든가 해야 교회 법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들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죠. 그 방법의 하나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조 ADR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은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조정 중재위원회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화해, 조정, 중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소송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굳이 아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상하거나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게 해서 ADR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도입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교회 재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질서입니다. 세상에는 두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영역이라면 국가라면 육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조직은 서로 충돌되거나 대립하는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질서이니까요. 국가 질서도. 두 번째,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법과 국내법이 있겠죠. 교회 안에도 법이 있고, 국가 내에서의 국내의 법 또는 이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자연 질서도 인정한 거고, 교회법도 인정한 것이고, 국가법도 하나님 분명히 인정하신 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세 이전에는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교회가 국가하고 정치였습니다. 그것이 통용이 됐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중세 이후에는 상호 의존. 그래서 이제 하나가 아니고 서로 의존하는 그런 관계, 그러면서 또 대립도 하면서 의존과 대립이 반복되던 그런 시대였다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바로 상호 충돌의 시대입니다. 국가와 교회법이 서로 충돌합니다. 국가와 교회가 충돌하고 대립합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죠. 교회법과 국내법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우선권을 주장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관련 재판의 역사입니다. 교회 보통 재판이라고 하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리나 성직자, 평신도들의 범죄나 분쟁에 대한 재판은 곧 교회 재판으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재판과 다르게 종교 재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단의 문제, 아니면 재난, 무슨 감염병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그것을 빌미로 마녀 사냥처럼 여성들이나 마녀들을 붙여가지고 화형을 시키거나 이런 종교 재판이 한때 또 유행일 때도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 재판은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적으로 권징조례로 해서 헌법 교단 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국 안에서 또는 당회, 치리회라고 그러죠. 당회, 재판국 등에서 권징조례를 인해서 교회 내의 신앙의 문제, 직원의 신분에 대한 고난의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데 과거 교회 재판이나 종교 재판과 다르게 현대 교회 재판은 아주 이제 극소수 교회 안에 어떤 내적인 문제에 한해서 신분과 고난의 문제로 굉장히 제한되고 축소돼서 지금 현재 재판이 되고 있다라고 치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크게 이제 세상이나 똑같은데 교회 재판도 권징이 있습니다. 재판권이죠. 쉽게 말하면 형벌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교회의 권징은 세상과 다른 것이 형벌권 형사가 아니고 교훈과 치유의 목적이 있다. 건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범죄를 했을 때 성도의 그 교인의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어떤 형벌을 주기 위한 응보가 아니고 권징을 위한 명이 아니고 실은 이 권징은 치유, 교훈,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행정쟁송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행정권에 대한 행정쟁송이 있습니다. 행정쟁송은 이 법안 상태를 제거하여 교인과 직원의 이익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빈정으로 인한 교회 재판입니다. 다양한 교회 갈등과 분쟁 사건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 목사이니까 제가 목사하면서 8년은 법을 공부를 했는데 먼저 제가 신학으로 목회를 25년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법적인 부분이 1948년부터 대법원 판례를 제가 다 봤어요. 1500개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권의 책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쓰고 연구할 때마다 교회 재판 판례를 싹 가져와서 주로 이제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서 그걸 분야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연구하며 공부를 해보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300건이 넘습니다. 교회 내 분쟁으로 인한 재판 소송건이 300건이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교회 재판의 상소제도와 3심제, 2심제. 교회 재판에도, 교회 안에도 상소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당회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상소, 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심제와 2심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3심제는 일반 성도들, 당회가 1심이고, 노회가 2심이고, 총회가 3심입니다. 대회제가 있지만 실은 대회는 거의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3심제라고 했고요. 목회자는 2심제입니다. 목사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하지 않고 바로 노예가 1심이고 총회가 2심. 그래서 이제 성도는 3심제 그리고 목회자인 경우는 2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동적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 이제 근데 세상 법정에서는 판사님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좀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당하고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권이 지배하는. 그래서 입맛에 따라서 교회 재판 판결이 의견들이 달라지는 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이 교인들이나 교회가 다 불복종하게 되고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법 미흡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판례들이 거의 교회 판례가 가보면 재판관이 판례를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정관에 의하면 정관에 의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정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관을 잘 만들어 놓고 교단 헌법과 노예 규칙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정관이나 규칙이나 아니면 헌법이 너무 미숙하고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너무 구체적으로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법의 문제가. 교리, 종교색이 너무 강합니다. 교회법은 첫째가 하여튼가 정경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교리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현대의 교회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그 층을 포섭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법으로. 두 번째, 교회 분쟁 기구가 미비합니다. 또한 교회 분쟁을 해결할 만한 그런 기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재판국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듣기만 해도 그냥 좀 그렇게 듣기 좋지는 않잖아요. 법률 전문가가 부재합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재판국이 열리면 재판국 구성원들이 목사 장로입니다. 목사는 한 명 더 많아야 되고. 그런데 통합층은 안 그러거든요. 통합층 같은 것만 보더라도 전문 변호인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전문하신 분이 반드시 재판관에 포섭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교단 같은 경우 없어요. 무조건 정치적으로, 왜냐면 그 안에 죄송합니다만은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배분에 의해서 재판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판은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7위에 재판국의 당파, 정치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고 노예고 재판국이 보면 거기 안에 다 파가 있고 거기 안에 정치적인 그런 색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에 대한 판결이 달라지고 공정성에 대한 의무.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교회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교회 재판 효력의 임의성 및 구속력의 한계다. 교회 재판은 국가 재판과 달라요. 효력에 대해서 임의성이야. 내가 다른 교회 가버리면 끝나고 교단 탈퇴해버리면 끝망이고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요즘 재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사유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노예에서 그에 대해서 좀 뭐 징계하고 이렇게 하려면 탈퇴해버립니다. 예, 소수 교인들끼리 3분의 2 딱 해가지고 탈퇴해버리면 더 이상 사회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도 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임의성.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 재판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재판과 사법심사 세 번째, 국민으로서 첫째 재판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교회는 그러면 교회 안에만 무조건 재판만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은 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당연히 국민으로서 재판을 거릴 권리가 분명히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고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관으로 구성된 그 법원에 의해서 사법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고 그를 법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단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구성원인 교인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전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상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한 기본권은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인이고 교회의 일을 할지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건 국가 사법기관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재산권입니다. 교회 재산권에 관한 것도 교회 재판에 안에서 국가의 어떤 사회 법정에서 충분히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 청빙에 관련 교회 대표권입니다. 이제 뒤에 한번 말씀 좀 뒤에 잘 알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 청빙을 교회 대표권입니다. 왜 교회 대표권이 가능하냐? 교회 대표는 교회 내만 아니라 교회 내적인 교회 밖에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 안에 있는 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의 교회와 밖의 어떤 문제, 국가 기관과의 대립했을 때 교회 대표자로서 담임 목사에 관한 문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종교상 교리, 교회법 위반과 관련이 없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종교의 교리나 교회법 위반 관련 사건은 어떤다? 사법심사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건은 관련이 있는 사건은 얼마든지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대법원 판례는 바로 여기 앞에 위에 있는 그런 판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교회 재판에 대해 사법심사가 가능한 사건. 또 다섯 번째, 교회법에 정한 절차적인 중대한 하자 또는 정의관념에 반한 경우, 교회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뭐 중대하다면 또 가야 되는 범위인데 일단 중대하다, 그리고 정의관념에 좀 반하는 경우와 이런 경우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교회와 사회단체 및 국가기관 간의 분쟁 사건. 교회 안의 문제만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 밖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와 또 기관과 분쟁한 사건은 그럼 교회의 재판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종교적 교리를 부당하게 벗어난 교리.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이라도 사회관념에 어긋나는 종교 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단들 같은 게 뭐 성적인 무슨 그 교주하고 뭐 그런 이건 종교 교리라 할지라도 너무 이건 사회관념에 이거는 부당한 경우에는 이거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 교리를 주장하더라도. 여덟 번째,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건. 교회 안에를 해결하면 되지만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어떤 교회 재판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복종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끝까지 복종을 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 교회 안에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어쩌냐? 사법심사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교회 재판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에서 이제 첫째 원칙입니다. 1번 종교단체의 자율권 최대한 보장 원칙. 이게 뭐냐면 일반 사회 법정에서도 종교단체의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종교단체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보장을 해주자. 이게 일단 사법권에서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판사님들, 법관들이 법원에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나 이런 갈등에 대해서 문제가 나서 그 문제를 사법심사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일단 원칙을 한번 보고 이건 종교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면 그는 이제 각하를 기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의 자격, 목사 안수, 이임 목사 지위. 이건 교단의 자율권이라는 겁니다. 이건 교단에서 목사의 지위, 자격은 교단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이건 교회단에서 재판을 하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법심사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목사의 자율적인 청빙 등 교회의 자율권. 교회가 어떤 사람을 청빙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교회의 자율권의 문제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국가 사법심사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도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S교회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 목사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소송이 갔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서 그건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건 교단이 결정하는 것이다. 목사의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지 사법심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그 판결입니다. 네 번째, 신앙상 범죄자의 교회 헌법 규정에 따른 재판. 신앙상 범죄자의 교회 헌법. 교회 헌법, 교단 헌법에가 교회 정관회가 신앙상 범죄. 일반 사회적인 무슨 형사상 이런 범죄가 아니고 신앙적인 어떤 교류적인 문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교회 교단 헌법 또는 교회 정관 규정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면 이건 교회 또 재판의 자율적인 것이지 이 문제는 사법심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각하나 기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섯 번째, 종교 교리에 관한 사항. 당연히 이제 교단 자율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또는 묵시 신탁이라 해가지고 교리와 관련된 것은 사회법원이 심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교회 교리와 관련된 것은 그 단체가 해석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세상 사법 심사 기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종교상의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권징 재판. 그래서 종교상 징계하는 것들, 종교 안에 어떤 직원들이 잘못해서 종교적인 내부 안에서 권징을 하는 재판은 사법심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교인의 신분, 그리고 교인의 지위 등 교회 내부에 고유한 사항, 교회 내적인 안에서 이 어떤 사항은 사법심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이단에 가입한 교인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권징을 했을 경우, 이단에 가입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 교인에 대해서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면 그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종교단체 내부 사항은 사법심사가 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종교단체 내부 사항은 교리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주의, 신분, 이런 문제는 사법심사가 될 수 없다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다 안 되느냐?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가능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법심사가. 그 뭐냐면 교회 내부의 고유한 사항은 사법심사 불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분쟁이 존재한다면 이건 종교단체 내부 사항일지라도 이런 경우는 바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청구의 당부, 옳고 그름이죠. 옳고 그름에 앞서서 징계가 옳고 그렇느냐 이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 재판이었을지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네 번째, 종교단체 내부상일지라도 권징이 옳고 그러냐 이걸 판단해야 될 경우에, 왜냐하면 권징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잖아요. 이 처벌이 옳고 그러냐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밑에 사례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몇 가지 판례를 보겠습니다. 교회 재판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사례들입니다. 교단을 탈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는 경우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단을 탈퇴를 결의했는데 이 결의에 하자가 있어요. 흠이 있다라면, 중대한 흠이라면 이건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교회 재산에 관련하여 목사의 출교 여부, 이거 이제 교회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교단과 싸웠는데 이제 교단에서 그 목사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출교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교단 헌법의 재판국에서 나온 결과지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이것은 사법심사, 아까 재산권과 관련된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했거든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 이 교회 대표자는 대외적인 것이 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밖의 어떤 기관과 상대할 때 그 대표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권징조례에 의하지 않은 징계. 반드시 징계는 재판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하지 않고 담임 목사나 이민 예를 들어서 당에서 해야 될 거를 공동의회에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 그런 징계는 바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을 하려면 교회 안에 질의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 재판이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 판례들입니다. 되지 않았다는 판례입니다. 않는다는 판례. 종교단체 내부 관계인 장로 선출에 대한 결의. 종교단체 내부에서 장로를 선출한 것에 대한 결의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다. 종교단체 내부 안에서 어떤 장로를 뽑았는데 어느 성도가 그 장로가 불의하다. 쉽게 말하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장로가 됐다라는 거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지 장로 선출에 대한 교회 자체적인 자율적인 문제지 이걸 가지고 사법심사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건 각하 판결입니다. 교단 헌법에 근거한 교인 제작, 교단 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면 무단 결석을 하면 교인으로서 자격이 상실된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 헌법에 의해서 교인 제적을 하면 이런 결의는 사법심사 대상이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당회장의 파견 권한은 교단의 자율권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두 교회가 분쟁이 생겼는데 교단에서 노예에서 당회장을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회장에 파송한 그 파송의 건에 대한 그런 소송권인데 그거는 교단의 자율권이지 당회장 파송 것은 파송을 누구를 했네 안 했네 이런 문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입니다. 목사의 자격에 관한 교단의 판결입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을 했는데 그 청빙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그 목사가 자격이나 신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건 교단 헌법에 따른 것이지 이것까지도 우리가 사법심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그건 이제 헌법 제20조 제2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 그것까지 세상의 법정에서 개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교의 교리, 신념, 가치관 등 복합작용. 교회 분쟁은 단순한 어떤 재산이나 인사적인 문제만 걸리는 게 아니라 교리, 거기에는 신념 또는 가치관, 이 복합적으로 종합 세트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사법심사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재판관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정경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이 미흡해. 세상 법으로는 법관들이 아주 전문가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교리나 정경에 관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나 신학자들보다 더 전문가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 헌법 제20조에 대한 법원 입장. 20조는 종교의 자유 아닙니까? 그리고 2조가 종교 분리 원칙이 아니에요. 이 원칙을 법원은 일단 지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법심사 한계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의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경향. 교회 재판만이 아니고 저도 이제 소송을 몇 건 해봤는데 소송에 가보면 항상 판사님 불러놓고 합의해라. 가운데서 조정을 하는 그 역할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쩌냐? 교회 재판도 가보면, 그냥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합시다. 변호사들도 그러고 판사님들도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예장입니다. 종교단체의 특성을 강화한 부당한 판결. 사법심사가 교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강화한 부당한 판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세상 법적으로 판결을 하니까 종교단체 안에는 그 단체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송호식 교수 지도 받아가지고 이번 박사학위 저번에 받을 때 교회 분쟁에서 재산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장한 내용들이 부부가 이혼을 해도 재산의 기호도를 반영해서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그런데 교회는 3분의 2가 되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 판결은, 여기서 교회 분열 부정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는 3분의 2만 되면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회 개척하면서 두 분이 교회에 그냥 거의 재정적 임무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3분의 다수라면 이 교회 재정적인 모든 부분을 다 개척했을 때 하셨던 통장 들고 보험 깨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속에 못 들어가면 3분의 2 못 들어가면 다수계에 못 들어가면 한 푼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때 했었는데 그런 교회 단체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 근데 세상 법정에서는 판사님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좀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부당하고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인의 갈등의 격화. 사법심사로 해결되면 교인이 깨끗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요. 법정에 가보면 거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교회 재정의 낭비와 시간적 소요. 1, 2, 3심 이렇게 가다 보면 시간은 1, 2년 걸려버려요. 몇 년 걸려버립니다. 그 하나만 한가요? 서울에 있는 제자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도 있고 저희 교단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는데 보면 몇 년이 갑니다. 그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걸 또 소송 제기해요. 한 교회 사건이 소송이 5, 10개 막 이렇게 생깁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교회 재정은 또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법을 소송을 가서. 그럼 끝내 결론이 됐느냐? 안 됩니다. 결론은 교회가 나눠지죠. 이런 일을 굳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국 교회는 분열하게 되고 결국 교인들에게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지역의 이미지가 안 좋고 복음화의 전도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로 사법기관을 향한 제언입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은 물론 헌법 20조 아까 몇 차례 얘기했지만 원칙은 맞아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사건은 교회에서 해결하라는 자발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교회법에 지위를 인정해 줬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법을 좀 개정을 좀 해가지고 사법기관들이 보면 판사국에 교회 안에 이 법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좀 명확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는 국내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법은 어디서 봅니까? 교회나 정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정경, 교리 이런 데서 오잖아요. 근데 국내법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제 신으로부터, 신본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제정되고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런 또 기능도 마찬가지. 교회법의 기능은 사회법의 기능과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사법기관이 좀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종교의 특수성. 앞에 얘기했습니다. 종교적인 여러 가지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분쟁은. 그래서 법원이 개입이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도 뭔가 좀 해야 할 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법을 개정한다든가 좀 새롭게 제정을 해서 헌법이나 규칙이나 정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보면 충분히 교회법도 구체적으로 명확하다.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재판의 비정치화. 쉽게 말하면 당파, 정파에 의해서 재판국이나 이런 데가 서로 유불리 따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법을 전공하고 정말로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교회 재판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좀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공정성 확보입니다. 재판이 공정해야 됩니다. 근데 공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교회의 갈등과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선행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없다는 말고 미약할 겁니다. 아마 거의 이런 문제를 과연 교회 분쟁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기관이나 얼마나 있을까라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 분쟁을 조정 중재하기 위한 연합기구를 필요하다. 교단 내에 아니면 전 연합이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단 안에는 화해 조정 중재위원회 같은 그러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연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러한 기구나 그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이 교회 분쟁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냥 제시하고자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드렸습니다.